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복음 전파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냐, 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좀 전파해라, 복음 전파에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 전파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부채가 있어요. 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큰 부채를 지금 갖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부담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구나. 누가 강조하든 안 하거든 이런 부채의식이 반드시 기독교인에게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계속 얘기했어요. 첫 번째 누굴까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군이죠. 내 주인이요. 내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군이 너 이거 해라. 안 할 수 있어요? 주중관계인데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서 내가 나를 필요로 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그러고 나를 만든 그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해줄래?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야. 왜 예수 이름을 불러요? 요구할 게 있으니까. 맨날 하나님께 뭐 요구하잖아요. 뭐 달라, 뭐 해달라, 뭐 부탁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양심 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되게 서글플 것 같아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은 요구 많이 하는데 부모가 뭐 요구할 때는 안 할 때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하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래 독특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전파하라 소리 안 해요. 꼭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소리를 자꾸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벌써 예수님부터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누구로 여겨요? 하나의 스승? 성자?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 스승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불교 석가모니는 자기 이름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라는 뜻은 뭐예요? 깨달은 자를 얘기하죠. 깨달은 것을 석가모니라고 해요. 누구든지 석가모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깨달으면 나도 석가야. 원래 석가모니 이름이 누구예요? 고마타 시타르타냐. 그 사람 본명이 고마타 시타르타예요.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된 거죠. 먼저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요. 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신앙이고, 그런 분이 부탁한 거예요.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있느냐.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좀 얘기해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군으로 신앙 고백하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의 주인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일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이 주인일 수 있고 어떤 철학이 주인일 수 있고요. 내 중심이 주인일 수 있고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관. 인생은 이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 또 가치관.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이거고 별거 없는 가치. 여러분 가치를 다 정하잖아요. 스스로. 그 다음에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걸 싹 버리고 다 뜯어 긁어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 보여야 돼. 예수님이 가치로 보여야 되고, 그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보여야 되고, 그게 인생관이고, 그게 가치관이고, 그게 세계관. 이렇게 다시 정립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한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만약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 이게 똑같지 않느냐? 이걸 미워하고 저를 또 사랑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이걸 미워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너희는 선택할 기회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문제점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잖아.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해. 이건 정말 진리야. 2000년 전에 나온 말씀인데도요. 오늘 정확하게 떨어져 맞잖아요. 참 기가 막힌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튕겨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요. 참 버려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참 정말요. 정리부터 해야 돼. 진짜 예수 믿으면요. 자꾸 버리는 게 많아져요. 정리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덫이라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내 자신을 놓고 내 자신이 있지만은 이것을 개조한다는 거예요. 개조할 때는 리모델링, 고쳐 쓰는 게 절대 그게 아니야. 성경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새로 건축하는 거지 나를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싹 부셔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응? 다시 태어난 거야. 어디로부터?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바꿔나가고 저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벌써 어떤 공자나 석가모니 얘기했던 그런 논리지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종자부터 다르다 너희들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꿨다. 완전히 새 건축이 된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때로는요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예수는 말해요. 야,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 있던 거 나 때문에 다 미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요, 교인하고 성도는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죠? 교인하고 처치 멤버십하고 성도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성도는 많이 있지만은 교인은 많이 있지만 성도는 몇 명일까요? 참 늘 큰 거예요. 세상 끝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바로 성도일 것 같아요. 네. 성도가 중요한 거죠. 참 이게요, 뭘 버린다는 게 제일 어렵잖아, 우리도. 물론 성격상 잘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보면 내가 내 물건 잘 못 버려요. 남이 와서 버려줘야 돼. 내가 내 물건 버리고 나서 조금 하루 지나면 나도 또 갖고 들어오잖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습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내가 나를 못 버리는데 그게 가능해요? 진짜 안 버려지더라고요.
예수 믿었지만은요, 진짜 버리기 힘들어. 참 알아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달라요, 내가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있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 버리기가. 저는 늘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 스스로 이것도 안 된다. 성경을 읽다가 지금 깨달은 건 뭐냐면, 왜 성령이 오셨는지 알겠어. 왜 성령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라고 하죠. 헬퍼. 예. 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는지 예수님이 알겠어. 그분이 없으면 우리 못해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점점 버려지는 거야. 제 경험으로 말한다면 처음에 부담이 돼요. 말씀 들으면. 부담 안 되면 사실 은혜가 부담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 사실은 이게 부담이거든요. 알거든, 깨달았거든.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불교용어로 하면 깨달았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행한다는 것도 또 이게 또 별개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담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쌓으면 갈등을 이어져요. 이거 저 막 할까 말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결단이 돼요. 돼버려 그냥. 나는 그게 성령의 개입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 성령이 확 임해갖고 확 되는 사람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소도방에 물어놓고 굶을 때듯이 서서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팍 한 사람들이 간증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성령에도 두 가지 부류가 딱 나와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와 바울의 그 관계가 뭐예요? 제자와 스승 관계고 또 믿음의 아들과 아버지 관계잖아요. 디모데와 사도 바울 관계는. 근데 사도 바울은 되게 독특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막 완전 한 번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냥 팍 태우듯이 막 번개불 맞듯이. 그리고 딱 사람이 막 변화되고, 물론 변화됐지만은 사역을 하는 데는 13년, 14년 걸렸어요. 금방 또 안 돼서 사람도 믿어주지 않고 자기도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런 10년 이상의 기간이 됐어요. 디모데는 자기 부모의 전성이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냥 그분들의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신앙이 쌓여져 갖고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대표지는 거야. 그런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게 누가 옳다 그러다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오늘 얘가 얘기하는 것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개입하여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여러분,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 언제 버릴까요? 그 사람이 담배 안 끊으면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딱 버려. 당신 담배 피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사 말, 그렇게 병. 때로는 그때까지 가. 성령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성령이 무진장히 인격적이야. 그런 거 보면. 강압 이렇게 막 안 해요. 되게 성령은 좋으신 분이야. 참아주시고요. 이해하시고. 뒤에서 나를 조정하지만은요. 나의 자원을 원해요. 또. 그게 성령, 그게 인격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잘 깨달은 사람,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또 누가 계신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또 두 번째는요. 참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좀 더 깊어요. 이제는요. 자기도 부정할 줄 알아야 돼. 결국 좀 가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네 가지 비유했잖아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 네 가지 밭이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야. 사람도요. 변화되려면 진짜 좋은 땅이 먼저 돼야 돼. 근데 이게 이 땅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이 길가에 딱 떡 부러졌어요. 딱딱하잖아. 길가 사람들이 막 다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 딱딱해. 심을 떴어. 굳었어. 의미 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던지 그냥 그걸 끝나버려요. 두 번째, 땅은 땅이지만 흙이 얇아. 돌짝밭이야. 조금 싹은 나. 돌짝밭이니까 들어가갖고. 근데 깊지를 못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줄기가 약한데 무슨 열매를 맺어? 꽃도 안 피지. 이렇게 다 시들어요. 모양은 있는데 없어. 세 번째, 땅은 밑에 땅은 좋아. 근데 문제는 잡초가 너무 많아. 잡초가 더 세. 땅에서 줄기가 딱 나와. 근데 어떤 한계가 딱 있어. 예수 믿는 것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더 이상 못 넘어서 그걸. 여기까지. 틀. 뭐 해도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거기까지. 결국 여러분 씨를 왜 심는 거예요? 곡식을 왜 뿌리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기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길가나 돌짝방이나 갈등 의미 없어. 똑같은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돌짝박 같은 것 끄집어내야 돼. 그러고 길가 같은 거 갈아엎어야 돼. 자기 부정이거든요. 세 번째, 속에 있는 건 염려, 근심, 이게 다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 아니에요? 잡초들 아니야? 이거 다 끄집어내야 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 이게 자기 부정이야. 맡기는 게 자기 부정이야,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우는 거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대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기도도 오래 안 해, 내가 보니까.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데 나는 참 이해를 못해. 솔직히 목사지만은 내가 그런 능력도 없지. 밤새도 기도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것도 나 이해 못해요. 내가 보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아니에요.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어때요? 일방적이잖아, 다. 막 해댔잖아, 하나님 앞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명성을 듣고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숱한 고민들을 그 수도사한테 계속 얘기해요. 막 그냥 막 무슨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하더래. 쭉 막 자기 고민을 한두 시간 계속 듣는 거예요, 수도사가. 수도사도 답답하지. 무슨 얘기를 왔으면 자기 얘기하고서 수도사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지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한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도사 가만히 있다가 뭐 한 줄 알아요? 거기 마셨던 찻잔에다가 계속 물을 부는 거야, 위에다가. 그냥 책상으로 막 물이 흘러내려. 그랬더니 말하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아니 수도사 지금 물이 넘치잖아, 왜 이렇게 자꾸 붓냐고. 그러니까 수도사가 껄껄 웃으면서, 당신 마음이 그렇게 철철 넘치니 내가 들어갈 데가 어디 있냐고. 당신 말만 하고 여기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자기 부인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있는 사람이요. 자기 부인 안 하면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자기 부인이요? 기도한다. 그래, 말만 한다. 예수님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는 거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이해 못하고 지 마음, 지 욕심,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주님께 뭐 해붙이고 뭐 한두 시간, 막 2시간, 3시간 똑같은 말로 중언부언하면서 해붙인 거, 그게 무슨 자기 부인이 그게 무슨 기도냐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조용히 기도한다면 적어도요 10분 기도했으면요 10분 정도는 성경 읽는 것도 괜찮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나눴으면 좋겠어요. 10분 기도했으면 성경 10분 읽어보고 또 10분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그 기도란 말이죠. 기도는요 한 1분 하면 돼요. 주기도문 1분 안에 다 끝나잖아.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결정, 내 요구, 내 의욕, 내 결과, 내 뜻 있으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얘기만 하고 확 쏟아붓고 말아버리지. 근데 자기 부정을 완전히 한 사람은요 그거보다도요 하나님 일단 다 아신다. 그러고 내 마음을 딱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정하기가 힘든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깨끗이 자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알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요? 이미 내 뜻이 있어. 내 결정이 있고. 내 요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붙들잖아.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막 그거 갖고 붙잖아. 이건 절대로 기도가 아니야 이건. 이건 떼쓰는 거지. 이게 무슨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원칙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이걸 기준으로 좀 우리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뭘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만 형성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응답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그 아시는 그 관계가 뜻하게 인격적인 관계가 나하고 유지됐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죠. 꼭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거 기도다 간증하다. 그래서 한국교회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읽어봤잖아. 사도행전도 읽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다가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 말씀 전하다가 죽잖아요. 그냥.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 죽을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 사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유리한 편만, 나한테 좋은 결과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참 그래요. 이게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깊어지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간단하게 말씀해요. 자기 부인하고 너 십자가 있잖아. 그거 지고 마라. 따르라. 그게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럼 끝났지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 뭐. 세 번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을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써요. 원본에서는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스어죠. 이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명사로 표현하잖아요. 근데요, 헬라에서는 동사로 표현해요. 뉘앙스가 묘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동사지 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행동이라는 거야. 동사, 움직일 동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고 야고보서까지 딱 잘라 말하라고 해요. 정확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 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중에서 뭐가 제일이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끝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또 하나 정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야.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곰곰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요. 사랑 안에 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들어가고 소망도 들어가요.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믿음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근데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간다? 믿음도 들어가고 소망도 들어가더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였을 때 어떻게 믿겠느냐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알았다 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시 너희 속에 없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은요, 뭐야?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안 믿어요? 믿으라 안 믿으라 소리 할 필요 없어. 사랑하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 100%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되는 믿음은 뭐예요? 그건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만 해요? 아니잖아요. 말이 전에 행동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동사인 거예요. 행함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전파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내게 있던 내가 주인을 여기고 있던 것을 다 뭐 정리하는 사람. 두 번째, 내 자신까지 부인하는 사람.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의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